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환상을 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환상을 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이 분노에 찬 에서를 피해 정신없이 삼촌의 집으로 고달픈 여정을 걸어갔던 3일째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은 루스 지방인데 야곱이 거주했던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85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열심히 하루 종일 걸으면 하루에 약 30km 정도를 걷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정도가 걸려서 루스에 이 저녁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했는데 유숙이라는 것은 길에서 자기 겉옷을 몸에 덮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뜻합니다.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많고 강도 또한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관을 찾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유숙을 택하게 되고 돌을 베개로 삼아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숙과 돌베개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한없이 서글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야곱이 환상을 본 시점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하늘이 맞닿는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확성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상과 함께 고난 중에 더 또렷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 주신 하나님, 또 아버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누워 있는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야곱은 미혼이었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 자신과 또 자기 후손에게 땅도 주고 또 그 자기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 이 밤은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한 밤이요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형을 피해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책감, 분노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끔찍이 사랑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야곱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과거가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안 좋은 과거에서 돌이켜 축복의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약속을 또 하시죠.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없었던 이 야곱에게만 주신 독특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꿈을 꾼 야곱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리는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설마 이런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늘 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 가는 길도 희미했으며 하늘나라를 찾으려고 관심을 쏟는 사람도 매우 적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17절에는 야곱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연거푸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말이 없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인간은 방자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교만하고 말이 많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은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베트, 집,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졸지에 광야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돌을 쌓아 기념했습니다. 베델이라는 평생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을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곳입니다. 가장 곤궁하고 마음이 가난한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 베델은 야곱의 남은 생애 동안 야곱의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아오게 하는 영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서원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어집니다. 20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서약으로 변하며 또한 헌신으로 변합니다. 야곱은 도망자로서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이 헌신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원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평생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22절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소유물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수성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물질관이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얻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거기서 1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벌 때는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월급 액수가 커지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낼 것만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또 11조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11조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왜 11조 약속을 합니까? 야곱은 자기 거를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얻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인은 바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야곱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그 만남에 대한 보답의 서원이 이루어진 쌍방향 신앙의 표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하는 광야의 추운 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에 더해서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외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 곤고하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야곱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약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서약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